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눈앞에 와 있는 이런 이제 시점에서 또 저희 교회에 주신 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만이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는, 그래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존하는 싸움을 하기 전에는 일단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한 것처럼 노아가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졌다는 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지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구원, 이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서울대학교를 가려면은 평균 점수가 46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459점 맞았다? 그럼 서울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이상을 맞아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400점 맞고 막 300점 맞아가지고 난 서울대가 너무 좋아요, 나는 들어가고 싶어요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선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을 정하신 것이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흠없게 보존하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아가지고 흠없게 보존하는 요 일만 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생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랬더니 아니 나 서울대 가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 기특하죠. 근데 서울대 가요 못 가요?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서울대를 가냔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왜?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걸 모르는데요. 중학생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저 서울대 가려고요. 서울대 가요 못 가요? 그 수준에서 못 가죠. 나중에는 갈 수 있어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못 간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거에서 나오거든요. 또 고1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가려고요. 서울대 가요 못 가요? 고1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2학년, 3학년에 문제가 나오는데 2학년, 3학년 문제는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3까지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아 나도 열심히 회개하면은 뭐 나도 휴거될 수 있겠지? 열심히 노력해요. 못 가요. 왜요? 아니 영의 구원만 받았으니까. 영의 구원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아직 혼과 몸은 까마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 받은 다음에 마음의 할례 받고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 몸이 의의 몸으로 변화되는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지 이제 휴거될 수 있는 길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영혼 몸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받은 분들은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가 계시록에서는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단 말이에요. 왜? 아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자백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는 자가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는 건 이미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고 그냥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이건 더 높은 수준이죠. 근데 아직 그 수준이 안 돼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게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혼 안에도 들어왔고 몸 안에까지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그냥 바로 발견이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믿음이 왔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요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기 위해서구나. 이 정도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더 성장을 하니까 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가지고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구나. 이게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는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왜?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거. 그리스도 도의 초보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아벨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없게 보존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몇 살 때에 내가 신앙이다? 이거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왜? 아니, 성경이 기록돼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처음에 불러냈을 때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주동이 돼서 나와요. 나오는데 하란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듣고선 그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을 때가 8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고, 그러니까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칭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의 거듭남의 예표가 85세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 씨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약속을 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뤄드리는 게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내 몸종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요. 이게 좋게 생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왜? 아니,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야, 내가 그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요. 그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행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왜? 거듭났으니까.
아니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도 나타나니까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하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 생활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광야 연단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이 영 안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도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변화가 안 되는구나. 요거를 깨달을 때까지 광야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며 전체를 어겼다는 것도 알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이제 거듭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요 길로 가는 것이란 말.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걸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왜? 사랑하니까는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이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근데 이 자리로 들어간 사람이 뭐예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것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였구나.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거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란 말이에요. 열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요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맨 끝이 결국은 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를 누가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이런 말씀을 누가 순종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의와 열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야,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뭐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율법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러니까 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못 지켜.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여기까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이제 주님께 가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 가는 게 광야 연단이었단 말이에요. 요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시고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삭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99세, 아브라함의 99세가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내 율법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20몇 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들을 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너 그 전구절에 답이 있어? 이거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구절 2장 19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니까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죠.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무슨 너 가서 물 좀 떠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좀 사와, 이걸 누가 하냐고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아이고 난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고 그랬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드려야지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구나.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로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365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란 말이에요. 총 613가지예요. 우리 10가지도 제대로 못 지켜요. 10계명도 못 지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612가지를 지킨 거예요. 대단하죠.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딴 사람은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너는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 실수해서 못 지켰으니까 너는 지금 의롭다함을 얻고 너는 지금 천국에 와야 돼?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키든 많이 지키지 못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야, 난 그래도 이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너는 요만큼만 지키지 하고 또 잘난 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파리똥이나 염소똥이나 개똥이나 사람 똥이나 똥은 똥인 것처럼 똑같은 똥인데 우린 또 그걸 구별돼요. 너는 지금 하루살이 똥, 너는 뭐 개똥, 너는 뭐 염소똥, 너는 사람 똥, 이걸 또 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래도 조금 죄를 져. 난 하루살이만큼 나는 죄를 짓는 거고 너는 지금 개똥만큼 죄를 짓는 거야. 이걸 또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99세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러고 할례를 받은 게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젖될 무렵이 되니까 큰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마엘이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젖될 무렵이 돼가지고 잔치를 열어줬는데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제 바가지를 긁어야죠. 여자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을 긁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저거 내쳐버려라.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을 저렇게 괴롭힐 수가 있냐. 희롱을 하냐.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으니까 근심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아리 오라. 사람을 들어. 그리고 그들을 내어쳐.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자기 원래 장자였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장자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어친다는 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고민을 풀어주신 거예요. 사람을 들어. 사라가 오라. 그도 나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어 보내. 그거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이제 태어난 속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여러분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탄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가 됐잖아요. 지금요. 할례가 되면은 뭐예요? 이제 속사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먼저 태어난 옛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혀야 돼요. 희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 받은 다음에 괴로웠던 게 뭐예요? 옛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례 받았을 때 할례 받은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 기쁜 게 너무 크니까.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그게 신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별로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젖될 무렵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게 괴로워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괴로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괴로운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괴로워요. 손을 안 드네요. 안 괴로워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좋아. 나는 뭐 마음에 할례 받았으니까 괜찮아.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까지 받은 다음에 나는 혼의 구원 받았기 때문에 결국 뭐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나 부족한 것이 없어 이래버리면 큰일 나죠. 그럼 주님이 볼 때 뭐예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데 안 괴롭다? 그럼 아직 그냥 할례 받은 걸로 기뻐하고 있는 거 아직 젖될 무렵이 안 된 거예요. 왜? 젖되기 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괴롭지도 않은 거예요. 젖될 무렵이 되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짜증내는 게 괴로워져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게, 남을 흉보는 게, 용서하지 않는 게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난 이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 왜 나를 통해 안 나타나지? 아니 주님 왜 그래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니 전인 구원까지 받고 내주아벨의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도 몰랐죠.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야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높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족함이 드러나도 이걸 개의치 않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전인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내주아벨 받은 거 맞아요. 아니 맞는다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주님이 임신 5개월에 아기 나오냐? 하고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너 지금 임신 5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삭이 되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탄생이 되잖아요. 이걸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내주아벨을 얻은 건 임신 1개월밖에 안 된 거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고 내주아벨까지 왔더라면 이게 임신 1개월이에요. 그렇게 임신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된 거예요. 모든 말씀과 나는 하나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임신 1개월이란 말이에요. 1개월 때 무슨 아기가 나와요. 그렇죠?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모든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된 게 지금 네가 1개월인데 그 다음 개월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내조합일된 모든 말씀은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내조합일된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이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해방시켜줬어. 그리고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이 말씀은 나하고 하나가 된 은혜야,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라는 걸 또 깨달아줬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네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너를 구원하고 부활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온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담스럽게, 왜 행하지를 못하니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은혜예요. 나한테는 그냥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능력이에요. 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이미 능력이구나. 어떤 능력이에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멸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미 내 안에서 능력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알려주신 게 이 말씀은 네 안에서 거룩함이야, 의로움이야, 선함이야, 행복이야, 기쁨이야. 여기까지 오니까 만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탄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조합일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젖을 떼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냈더니 그가 어떤 자가 돼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는 상대를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나도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쫓아내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의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다 미친 사람이에요. 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져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발견됩니까? 잘 발견돼요? 여러분도 미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미친 사람이 돼요. 상대가 미친이다면 여러분이, 상대가 지금 화살을 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횃불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해요? 여러분 죽으라고요. 그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필요하고 횃불을 던지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맞아서 죽고 태워서 죽으라고요. 근데 뭐예요? 안 죽어요. 또 나도 던진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또 재밌어요. 상대가 이제 화살 쏘고 이제 횃불 던지니까 네가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그럼 나도 쏜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예요? 창을 집어 던져요. 근데 다윗은 피하는 훈련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다시 던지지 않았어요. 이 훈련을 받고 온전하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도 이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친 사람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미친 짓이에요. 아니 예배 잘 드리다가 만약에 계속 졸음으로 가요. 나한텐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어요. 왜? 그게 나를 괴롭히니까. 아니 말씀을 안 듣고 왜 저렇게 졸아? 아니 그 멀리서 이렇게, 아니 교회까지 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아니 왜 말씀 들을 때 저렇게 졸아?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뭐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 안 듣고 조는 게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거고 나한테 횃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 나오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아니 뭐 저가 뭐 이렇게 뭐 힘든 일이 있나, 그러면서 또 용서도 해주고 죄도 대적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려고 허락을 했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같이 또 쏘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뭐하고 저러고 있어, 이 생각이 또 나오면 이걸 또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상대가 횃불과 화살을 쏘므로써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난 건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아니 저게 미쳤나? 그래 미친 거예요. 미치니까 나한테 던진 거죠 지금.
그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버스를 탔는데 아니면 전철을 탔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껌을 씹는데 이 껌을 얼마나 잘 씹는지 딱딱 소리가 끊지지 않고 계속 나는 거야. 딱딱딱딱딱딱 이 소리가 얼마나 커요. 이게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예요? 똑같이 아니 이 인간이 아니 왜 사람 앞에 놓고 껌을 저따위로 씹어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이해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인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옛날엔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그런 일들을 왜 허락을 하냐? 나 죽으라고요. 그게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시점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여러분만 죽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오해했어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망신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애매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안에서 뭐예요? 이거를 자꾸 밝히고 싶고 난 아니야. 그리고 너 왜 그래?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잖아. 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휴거가 되냐고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요. 그러니까는 모압이 나는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기울여야지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모압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믿는 자,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의 상태가 뭐예요? 난 포로가 된 적이 없어. 난 평안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소리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위는 깨끗하지만 밑바닥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도 변하지 않고 냄새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위는 깨끗하니까. 찌꺼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을 기울이니까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욥의 바닥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셨냐고요. 자녀 10명을 죽여요. 근데도 안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가산일 다 날아가게 만들어요. 근데도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악형으로 쳤어요. 그래도 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7일 동안 와서 울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덜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도다. 왜 달이 있어서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던 거,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왜 안 빨았으면 그냥 굶어 죽어버렸으면 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위로해줬던 친구가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를 따지니까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인데 개보다 못한 자들의 아들이 지금 나한테 권면하는 거야? 이 마음까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주 바닥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환란이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애들 안 죽여도 망하지 않고 뭐 암병으로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도 바닥이 얼마나 빨리빨리 드러나냐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상대의 티는 보이는데 내 들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부족함은 매일 빛 가운데 행하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남은 내 죄를 보는데 내가 못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비춰볼 때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는데 이 부족함을 모를 때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겨질 뻔했는데 저희도 몇 주 전에 주님이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 자백을 하지만 내가 모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잖아요. 자백만 하면 주님이 죄사함을 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돼서 흠없는 자로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죄는 내가 자백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믿음에서는
전인권 내주합의를 얻은 다음에 5대 제사 여지껏 드리면서 훈련 받아왔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이거 열심히 이제 드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저희한테 3가지 제사를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피해 제사와 번제와 그리고 영적 제사, 이 3가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매일 요 제사만 드려요. 그러니까 피해 제사는 뭐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자백만 하면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번제는 뭐예요? 내 이 죄의 몸을 불에 태워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해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는 뭐예요? 영적 제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돼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주님만 나오는 거,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이제 주님만 나오는 이 3가지 제사만 우리가 드리기를 주님이 원해서 이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 훈련을 받았는데 주님이 이제 피해 제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리라. 왜? 상대의 죄는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내 죄는 내가 못 봐도 상대의 티는 너무 잘 보여요. 지금은 또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비춰보면 저렇게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네.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라고 그러는데 왜 저럴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여러분이 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몰랐던 죄가 뭐예요? 상대의 죄를 사함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으니까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는 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기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해는 해도 어떻게 상대의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해?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다 왕같은 제사장 됐어요? 아멘. 구약의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레위나 다른 사람들은 죄를 못 사해주지만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그들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해주는 거를 구약에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남의 죄를 사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주님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줬잖아요. 이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한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첫 번째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훈련만 받았으면 벌써 이제 우리가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을 텐데 어리기 때문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걸 못했어요. 거듭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말씀을 내가 상대의 죄를 사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누가 이해했냔 말이에요. 이런 이해력이 안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어리니까.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제사장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자마자 그 일 하셨어요? 전혀 아니죠. 왜요? 제사장의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모와 율법 밑에서 30세 동안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주님도 30세 동안에는 제사장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그때부터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쳤다는 건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나이가 되니까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나자마자 이 일을 못했죠.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지금 성장을 하면서 마음의 할례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이제서 뭐예요? 야,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님이 내게 맡겼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주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하지 않으니까 상대의 죄가 안 사함 받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한을 준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할 때 주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그대로 듣는 거죠.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자기가 남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20년 동안 보고 있었는데 이해하고 그냥 참고 지나 나중에 포기했다는 거. 아유, 저 인간은 안 변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나 20년 동안 내 남편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볼 때마다, 죄와 허물이 볼 때마다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만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 죄 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좀 그 안에 있는 마귀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줬죠. 왜요? 나한테 맡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한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병을 대적합니까? 그건 그냥 위대한 분들, 주의 종들이나 하고 주님이 하는 거죠. 이러고 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안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봤는데 귀신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아니 주님 안 보이세요? 아니 지금 귀신이 지금 방해를 하잖아요. 주님이 계시하시는데 못 알아듣도록. 그걸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난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못하세요? 아니 주님이 마귀를 때려잡는 건 주님 전문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난 못해. 아니 왜 못하시는데? 너한테 맡겼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왜?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을 이긴 자가 됐잖아. 그분은 또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긴 자가 되니까. 그럼 누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이기는 자는 뭐예요? 싸워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싸워달라고 한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이고 우린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난 못해. 난 너한테 맡겼으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죄 사하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이걸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 주님이 죄를 사해 주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뭐예요? 주님, 저의 죄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변하지를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선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사했대요. 하나님, 내가 저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요번 한 주간에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변하지 않던 사람이 그냥 변해버린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하고 마귀를 대적했더니 그 안에 있는 게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죄는 사하지 않고, 또 내가 또 그래도 자녀된 권세 받은 건 아니까 맨날 쫓아는 줬죠. 안 나가요. 왜요? 그 안에 죄가 있는데. 아니, 죄가 있는 데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마귀를 대적하면 왜 나가냐고요, 걔네들이. 아니, 그 죄를 짓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내가 쫓는다고 나가냐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쫓으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했고 쫓았기 때문에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용서를 안 하고 내가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갔죠.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산부터 줘야죠. 그의 죄를 사해준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나가는데, 이걸 경험을 요번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변해? 여러분 탓이죠.
여러분이 용서한 적이 없잖아요. 죄를 용서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지 나가야지 변화가 되는 건데 내가 그 죄를 사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도 그대로 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죄만 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지금요. 상대의 티가 얼마나 잘 보이냔 말이에요. 근데 보일 때마다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용서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는 저절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주기도문 끝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상대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으면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시험해요? 아니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을 하고 악을 어떻게 저지르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완전하게 주님과 하나가 돼 있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근데 왜 여지껏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왜 여러분들이 왜 악에 빠진 거냔 말이에요. 상대의 죄를 용서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끝에는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이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탄을 이겼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요걸 얘기하면서 이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 원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형제의 과실만 용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실이 뭐예요?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죄와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가 주님답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그 과실을 여러분이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살면서 과실이 있었잖아요. 내가 모르는 과실. 상대는 내 과실을 아는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부주의했으니까. 주의만 기울였으면 우리가 과실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잠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과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뭐 집사람하고 누가 쿠폰을 줘가지고 영종도에서 이제 차를 마시러 가는데 인스파이어인가 뭔가 하여튼 큰 아주 쇼핑 단지예요. 거기에 그 안에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물어물어 이제 내비게이션 치고서 이제 가가지고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20분을 헤맸어요. 20분 동안 찾았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놓은지를.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주차장이 넓었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내렸더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와서 또 찾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처음에 들어온 데부터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나눠서 찾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그 주차장까지는 A동이라 그러면 A동까지는 왔는데 워낙 넓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따로 찾는데 아니 내가 이제 눈에 띈 거예요. 내 차가. 그래서 집사람을 딱 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미친 짓 한 거예요. 윤경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왜? 아니 나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이 찾느라고 고생하는데 아니 내 눈앞에 있어야지 내가 찾았어 빨리 와 이걸 할 텐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전화해도 되잖아요. 전화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극시로 그냥 윤경에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사람 많은 데서 미친 짓 했으니까. 아니 저 목사님이 저거 왜 저러냐고. 아니 지금 성교를 이뤘다고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면서 소리를 저렇게 질러? 그럴 뻔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이제 자수는 했죠. 찾은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차로 들어가면서 내가 사실 아까 그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야 자기가 안 들어서 다행이지 큰일 자기도 그럼 미친 짓 할 뻔해. 또 내가 소리 지르면 아니 지금 또 자기도 또 이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못 들어가지고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찾아도 없으면 그걸 이제 과실도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눈에 보이는 데서 찾았으면은 금방 올 텐데 내 시야를 벗어났으니까 과실도 아니지만 내가 과실이라고 생각할 때 용서만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용서만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용서를 안 한 거란 말. 그럼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만 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용서하고 그 죄를 대적하고 축복만 해주더라면 나는 도리어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이걸 다 놓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이 은식,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기 전에 의사가 저 의대 졸업하고서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겪고 있을 때는 별로 수술도 많이 안 하고 별로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전문의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게 수술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이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순간마다 그냥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게 저절로 돼요, 용서가.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용서하려면 우리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용서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을 또 줘요. 내가 저 인간만큼 용서 안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들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역사하겠지? 그래,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휴거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왜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사해 준 적이 없잖아요. 죄가 떠나가질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고 대적을 했더라면 다 떠났죠.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게 이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 인간의 믿음이 부족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준다 그랬는데 내가 상대의 죄를 사한 적이 없었구나. 이거를 지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용서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흠이 없는 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들, 아니면 자포자기, 저 인간은 아예 변화가 안 되니까 내 입만 아프지, 그래 얘기 안 해, 요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저 운전할 때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하는지 몰라요. 특히 천천히 가는 차들. 나는 운전을 좀 빨리 급하게 하는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천천히, 특히 초보 운전이라고 수업 붙이는 사람은 긍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 긍휼이 나와야 되잖아요. 초보니까는. 나도 초보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도리어 이해하고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용서를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죄도 떠나고 그도 떠나고 내 안에 거 떠나니까 안에서 뭐예요? 긍휼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이게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했던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당연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고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주라고 그래서 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하는 게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상대의 죄를 용서했더니 뭐예요? 내 죄가 옮겨졌잖아요.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다음부터 긍휼이 저절로 나가요. 이해가 더, 그러니까 옛날하고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것이 내가 용서를 안 해서 결국 이거였구나. 근데 주님의 맨 끝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공생의 끝이 결국 용서예요. 근데 그건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용서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죄가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구원을 못 받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예수 안 믿는 죄도 여러분이 용서했어야죠. 그리고 이제 마귀를 대적해주고 축복을 했어야죠. 그럼 빈 축복이 상대에게 안 가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복 받을 일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허물이 보일 때마다,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저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이 마귀를 대적해주고 이제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때가 안 되면 여러분에게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교회에 온전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많이 썼어요. 왜요? 저도 최근에 주님이 이걸 알려줬으니까. 이걸 몰랐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우리가 상대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그대로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 몰랐던 죄, 자백하지 않았던 죄들이 너무 많았다는데, 아니 진짜 이걸 가지고 지금 휴거가 안 될 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순교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서할 게 너무 많다는, 이게 폭이 얼마나 넓어질지 몰라요. 다 용서해야 되니까. 누가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이제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누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차에 타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참되고 진실하냐, 그리고 꼭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친절하냐, 이거 걸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못해? 이 생각이 들으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 자다.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고서 이제 대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랬어요?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판단 오면 이거하고 싸우느라고 바빴지.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라는데 저렇게 또 그냥 못 살고 이런 생각하고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 근데도 상대는 변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죄 사해 준 적이 없으니까. 주님 내 탓이었군요. 그래서 저분들이 변하지 않았군요. 왜? 내가 그걸 듣고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탄을 대적했더라면 떠나죠. 그러면 뭐예요? 경건하게 진짜 은혜 받은 거, 이런 분위기가 될 텐데 이걸 내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조용히 그냥 은혜롭게 왔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효과가 이렇게 빨라? 내가 이런 모든 것들에서 다 용서하고 대적을 하고 축복까지 했는데 오늘은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놀랄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무슨 모습을 보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어? 이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여러분이 대적해 주고 축복까지 하면은 이게 다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뭐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이 미쁘신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 방법대로만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는 흠없는 자가 되어서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기쁨이 된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일론 머스크가 인류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공언했어요. 왜요? 이 기억을 이 칩 안에다가 다 뉴럴링크 해가지고 칩에다가 우리 기억을 다 옮겨가지고 이 칩만 다른 데다가 옮기면 사람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뇌에다가 심어도 그 사람은 이 정보를 가지고 내 모든 기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로봇 몸에다가도 이제 이 칩만 이식하면 몸만 바꿔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거 왜 안 하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안 보이는 사람 칩 받고 이제 보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그 유튜브가 그걸 신청을 했다고 지금 뜨더라고요. 유튜브 안에요. 왜? 내가 시력을 잃어가지고 보이지 못하는데 칩만 이식하면 이게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회복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장치를 통해서 내가 이 시각이 보게 돼 있는 거.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사람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리를 못 쓰는데 다리가 걸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 귀가 안 들리는데 들리게 하고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돼 있어요. AI가 사람보다 엄청나게 지금 뛰어나서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AI를 능가하기 위해서 뭐예요? 칩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칩하고 연동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법무사고 변호사고 이제 판사조차도 지금 판사보다도 AI가 더 뛰어난 거예요. 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뛰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은 자발적으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럼 걔하고 사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걔 취급받기는 안 돼요.
받은 사람은 완전 사람 취급이 되는 거고 칩을 받지 않으면 짐승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을 사람이 그래도 어디 있어요? 다 받겠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이렇게 눈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내 죄를 사함받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죄를 사해주는 이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또 방해를 하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사해 주려고 그러는데 하기 싫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 제사요. 이제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거예요. 그냥 상대가 죄를 범하면 그냥 용서해 주니까 용서의 기쁨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단계예요. 예수님이 끝단계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끝단계에서 상대의 모든 죄, 모든 과실을 여러분이 용서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완전함을 유지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만 자백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죄까지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흠없는 자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